감사합니다. 아멘. 예, 저희 교회의 매주일 예배가 잔치집 같은 느낌이에요. 유아 세례식을 하고 또 수료 예배, 진금 예배,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고 또 교회에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또 선교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선교할 수 있는 감동도 주시고 얼마나 기쁜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집트 레바논 단기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오늘 제 설교 후에 우리 장 목사님과 선교팀이 선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지연될 것 같아서 제가 보통 때 하는 설교보다 시간을 좀 줄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짧지? 그러지 마시고 그 짧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갖고 흐르는 물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경이 예수님을 물 같으신 분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 같으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수와 같으신 분. 오늘 제가 본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경청해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희들이 세상에 주는 물을 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 물은 성경 전체 맥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유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으로 대변되어지는 생수, 하나님의 말씀, 물로 상징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과 같은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그 속에는 내가 주님을 닮기를 갈망합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될 것인가? 성도들 대부분이 내가 주님을 닮아야지 하는 생각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의 삶의 폭이 너무 크시다 보니까 어떤 주님의 삶을 닮아가야 될지 애매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물과 같으신 주님,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좁은 의미에서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물로 대변되어지고 은유되어진 물과 같은 주님, 그분을 닮아간다고 할 때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가? 노자는 물에 대한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물과 같으신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내가 닮아가야 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물의 특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머물러 있는 물은 없어요. 그 물의 발원지가 높은 산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물은 가장 낮은 곳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가장 높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요? 영적인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은 높은 데 있지 않고 낮은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 파워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낮은 데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봐도 높은 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낮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근데 세상의 논리는 어떨까요? 세상은 낮은 데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에? 높은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높은 데를 향해 지향해 나갑니다. 거기에 힘이 있는 줄 알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낙차가 떨어지는 거죠. 낙차가 파워를 만든다. 세상 사람들은 올라가야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낙차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내려오느냐가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뿌리라는 거예요. 제가 삼성교회에 있을 때 중국의 이제 쿤밍에서 그 네팔 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후공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그쪽이 옛날에 차마 고도로 연결이 되면서 실크로드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길목인데 마방들이 다니면서 중국으로 해가지고 물자를 수출하거나 물자를 작업하고 운반하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 쿤밍에서부터 그 후공까지 가는데 차로 한 이틀을 가는 거예요. 근데 쿤밍 시내를 벗어나가지고 그 차마 고도의 길에 올라서서 마방길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전부가 해발 한 1000m 이상 되는 산맥에 쫙 둘러 있는 거예요. 끝도 없는 그 산길, 그게 히말라야 레인지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산길이죠. 그 산 허리를 뚫고 있는데 길이 만들어져서 그 길을 따라 차로 쭉 가는데 양쪽에 제 눈에는 신기하게 보이는 경치들이 있었어요. 그 산의 골목을 이렇게 굽이굽이 돌 때마다 산 꼭대기에서부터 하얀 물질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200~300m 가까이 되는 물질이가 떨어지는데 그 물질이가 떨어지는 맨 아래에 거대한 댐이 만들어져 있는, 그게 막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가다가 저기에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 했어요. 그 옆에 같이 가시는 선교사님한테 여쭤보았더니 그게 수력 발전소라는 거예요. 수력 발전소. 그 물이 떨어지는 낙차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쿤밍 지역부터 네팔까지 가는 모든 지역이 그 전기로 그 모든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전기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에도 팔고 인도에도 판다는 거예요.
그 선교 여정을 다 보내고 나면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낙차가 떨어지는 것이, 내려오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 영적 힘의 뿌리가 되는구나. 두 번째, 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좁은 데서 시작해서 점점 넓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물 근원에서 물이 나올 때에는 졸졸졸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물이 시간이 가면서 시내를 이루고, 그 시냇물이 강물을 이루고, 마지막에는 바다를 이루게 돼요. 바다를. 물은 처음에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넓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뭘 배워야 될까요? 넓어지는 걸 배워야 돼. 넓어지는 거. 한국의 그 포구들을 쭉 다니시면서 포구 기행이라는 글을 쓰신 곽재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포구 기행이라는 책 서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다는 넓다.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쓰레기, 하수, 공장의 폐수, 썩은 물까지도 동시에 바다는 창조한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어루만지며 푸른 생명으로 고동치게 한다. 바다는 넓은데 그냥 넓은 것만이 아니라 모든 걸 변화시킨다는. 공장의 폐수도 오물도 쓰레기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재창조를 해낸다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두 번째는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넓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파문을 보면 알아요. 파문. 어떤 일이나 상황이 딱 생겼을 때 내 마음에 그것이 큰 파문을 일으키면 내 마음이 좁은 거예요. 바다는 파문이 일잖아요. 바다에 아무리 돌을 던져도, 집채만한 바위를 던져도 바다는 파문이 일지 않아요. 그러나 냇물이나 호수나 조그만 강은 어떻습니까?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그 파문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내 마음이 넓어져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내 마음을 흔들어도 내 마음에 뭐가 생기지 않을까요? 파문이 일지 않아요. 내 파문이 일기 시작한다고 하면 내 마음이 아직도 크지 못했구나. 내 마음이 아직도 자라지 못했구나. 여러분, 교회는 바다 같아야 돼요. 바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 예배하며 파문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 안에 늘 은혜와 사랑이 그냥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그 봄맞이 집회를 할 때 그 고무 다랑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제가 대구 영락교에 내려가니까 주일날 식사하고 난 뒤에 설거지를 그 연세 드신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 전부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안쓰러워가지고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들한테 우리가 설거지 합시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고무 당아리 큰 거를 준비해서 성도님들이 먹은 그 수저, 식기, 그릇 이런 것들을 그냥 고무 다랑이에다 집어넣고 세제를 풀고 설거지해서 옆으로 해가지고 그 그릇들과 그걸 닦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고무 다랑이에 성도님들이 식사하고 남은 그릇들이나 또 젓가락, 숟가락, 포크, 칼 이런 거를 집어넣고 나면 씻다 보면 이게 막 쿡쿡 찌르는 거예요, 손을.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장차 올라갈 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거기서 경험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는 우리들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찌르는 일도 있고 상처당하고 아픈 일도 있어요. 근데 고무 다랑이 같이 그 모든 걸 다 담아가지고 닦아내는 거예요. 닦아내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깨끗이 된 뒤에 다시 쓰일 수 있도록 닦아내는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교회가 바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바다. 저는 그래서 교회의 다른 이름, 교회의 닉네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설거지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니펙 중앙교회 공식적 이름은 위니펙 중앙교회지만 서브네임, 다른 별칭이 있다고 하면 설거지통 교회, 그런 이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깨끗한 그릇, 좋은 그릇, 손볼 것이 없는 그릇이 아니라 뭐 찌르고 서로 상처를 주고 떼묻고 그랬어도 다 담아가지고 깨끗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겠는가. 세 번째로 물의 특징이 있는데, 물은 흘러가면서 다투지 않고 모든 걸 감싸고 흘러갑니다. 물은 흘러가는데 자기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그 길을 방해한다고 다투지 않아요. 내 길을 가로막으면은 슬쩍 옆으로 흘러갑니다. 때로는 그 나를 가로막는 거를 덮고 감싸고 흘러버려요. 수도 없이 감싸고 그거를 품에 안고 흘러가는 거예요. 물은 다투지 않아요. 감싸고 옆으로 흘러가면서도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물이 내려가는 방향은 언제나 아래의 방향, 넓음을 향해 내려가요. 그러면서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모든 걸 감싸고 흘러가는 거예요. 감싸고 흘러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는데 그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 그가 오는 걸 보면서 그의 진짜 이름 시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시몬이라는 겉사람 속에 있는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를 게바라 하니라, 베드로라.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을 때 그는 겉모습만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몬이라는 정체성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 1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이 시몬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이 시몬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기도 하고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씻어내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그를 베드로로 만들어요.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를 계속 감싸고 흐르시는 거예요. 내가 누가 될 때까지, 속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 그 중간쯤 어디에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완전히 내가 속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 동지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예수 믿었다고 오늘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지만 성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씻겨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감싸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래요.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드시는데 주님이 3년 동안이나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베드로를 계속 감싸고 씻은 결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 삶의 자세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계속 감싸고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동력자가 새 사람이 되고 베드로가 될 때까지 오늘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 흐르는 물처럼 내가 공생애를 살았던 너희들도 나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흐르는 물처럼 나를 닮은 크리스찬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료와 진급하는 우리 학생들은 물론이고 우리 온 성도들이 흐르는 물같이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